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 구절 말씀 성경 본문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넘기셔서 그 앞에 1장을 찾으시고 1장 찾으시고 8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과 이번 선고 영신 예배 또 다음 주 주일 예배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여튼 성경은요, 모든 축복의 이 근원이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삶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어떤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이 주는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축복은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주는 축복을요, 좀 그 방향, 이쪽 방향으로 우리 성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도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보던 도표죠, 그렇죠? 저 가운데 마음과 이성이라는 건 인간을 나타내고요. 그 저 도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만 누리면서 사는 어떤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크리스천이 됐으면 천국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말들은, 세상의 어떤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세상이, 그 근원이 세상에 있죠. 저 도표를 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들이나 어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저 도표를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그렇죠? 천국에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우리가 알게 되는, 점점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이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끄셔도 좋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천국의 것이 이 세상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흐르는 시간하고 천국에서 흐르고 있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들이 흐르고 있죠. 뭐 1초, 1시간, 뭐 하루, 1년, 뭐 10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또 특별히 뭐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뭐 이런 단어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천국에 흐르는 시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흐르는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간, 그 시간, 이걸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이 천국의 시간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름에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근원을 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시간과 천국의 시간과의 아주 진짜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통제권이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는 없죠, 그렇죠? 예,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꾸고 싶긴 하죠, 그렇죠? 바꾸고 싶은 과거들이 있긴 하지만 못 바꾸잖아요. 이미 지나간 건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기를 소망은 하죠. 소망은 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형제권이 있는 현재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잘 살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가길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미래에 대한 통제권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 점장이도 찾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십니까? 예, 세 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영감이 왔어요.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농담이고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 미래도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천국의 시간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천국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린 세상 시간을 사는 우리는 현재만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물론 현재는 당연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로 이 과거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예, 과거도 통제권이 있으니까, 통제권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과거라는 게 바꿀 수 없겠지만, 천국에서는요, 과거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천국에는요, 이미 미래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미래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어떤 지혜와 통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바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현재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현재와 과거,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 미래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은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미래를 알기 원하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선전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의 관계에 대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의 관계죠.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선택을 해라, 이 길이 옳다, 그것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잠깐 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천국의 근원을 둔 말씀은 우리의 어디에 먼저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까? 마음속에 먼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온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다가 어떤 지식이나 지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맞는 길이다,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평안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든지, 아니면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
예,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말은요 우리에게 머리에 지식 끄셔도 돼요. 머리에 지식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줄 수 있지만 세상의 말은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경험하든지 실패를 뭔가 잘못하게 될 때 사실은 몰라서 그 길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자녀들이 있으면 좀 약간 우리 자녀들 뒷담화가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자녀 아이들이 게임이나 뭐 아니면 어떤 것에 빠져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중독이라든지 어떤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아는 것을 실천할 어떤 힘, 능력, 내면의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질 수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 깨닫고 와 이렇게 이게 맞는 길이구나 지식을 넘어서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내면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 특히 2026년도에 우리 성도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실 진짜 궁금한 게 이 두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과거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의 가르침을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이렇게 말씀이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를 보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6장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렇죠? 뭡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혹시 저거 보고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큰일 나십니다. 저거 주기도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대표적인 기도.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그것과 같이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뭐 내 땅에서 내 삶에서 막 왜 안 이루어지나 이렇게 찾아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야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을 받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믿음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구절을 드리면은 히브리서 9장 23절인데 사실은 제가 구절 하나 뽑은 거지만 사실 이에 대한 비슷한 여러 가르침이 있어요. 내일 같이 이 구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라고요? 모형은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 자, 모형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그런 본 따서 만든 게 모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이 세상에는 모형이 있는 거라면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본질을 가진 진짜는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그 진짜 본질을 그 진짜를 그냥 모형으로 이렇게 비춰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구절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늘에 있는 진짜를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진짜가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모형으로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역사하시는 원리가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거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거울 앞에 서 있으면은 어떤 게 진짜겠습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 제가 진짜겠습니까? 거울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 진짜겠습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 제가 진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랑 악수하러 오셔가지고 거울하고 악수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랑 악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변하길 원한다고 한다면은 거울에다가 옷을 입히고 거울에다가 오늘 와이프가 사준 새 옷 입고 왔어요. 예, 제가 이 옷을 거울에다 입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 저에게 입겠습니까? 제가 입어야 이게 진짜로 입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과거를 변화시키는 건 어디에서 변화를 시킵니까? 천국에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본질이 있을 그 진짜 과거의 본질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국에서 과거의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럼 과거의 본질이 변화됐으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거를 비추는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이 따라서 그 본질에 따라서 이 이미지도 모습이 바뀌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머리로는 좀 이해가 돼도 좀 헷갈리기도 하시죠, 그렇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과거 뭔가 본질이 변하면 따라서 이 세상의 이미지도 바뀐다. 이걸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쉽게 이해하게 되실 것이에요. 예, 예를 들어드리면요.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제 이 사람은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것은요, 그 본질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에겐 저주였어요. 저주, 그렇죠? 불행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그 본질을 강화시키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맹인이었으니까, 아유 조상들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어찌됐든 이 맹인의 그 과거, 그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과거는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본질이 저주였다는 것, 불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본질이 저주고 불행이니까 그것이 비추어진 이 땅에서의 이 맹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불행과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질이 불행과 저주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요, 아마 이 사람도 커가면서 나름 노력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진 않겠다, 뭔가 의지를 세워서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자라나서 거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그 과거, 이 본질이 불행이고 저주인 과거가 그가 좀 노력하고 살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해도 늘 그의 올가미처럼, 그의 어떤 올무처럼 어떤 작용을 해서 그의 삶을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과거가 그 본질이 저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춰지는 건 뭡니까? 삶에서 비춰지는 건요, 결국 그것이 저주로 작동을 해서 저주를 그 삶에 비춰내는, 그렇게 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나타나셔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저주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낼 축복의 제목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천국의 근원을 둔 이 말씀은요, 그냥 덕담처럼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 과거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이게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이 유익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위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이건 세상에 말은 그런 위로고 뭐 덕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근원을 둔 말씀은요, 과거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가 된 겁니까? 그의 과거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때까지의 그 과거의 맹인으로 태어난 과거의 본질이 저주였다고 한다면, 불행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본질이 뭐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 과거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제목으로 그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좋은 말 아니에요. 그냥 축복의 말이고, 그냥 위로주는 말이고, 그냥 뭐 이렇게 나를 세워주려고 막 내면에 힘주는 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과거의 본질을 바꿔주는 그런, 바로 그런 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했고요. 이 맹인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받는 순간 그의 과거의 본질은 바뀐 겁니다. 드디어 그의 과거의 본질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일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소경 보니까 별로 노력하지도 않아요. 근데 인생이 잘 풀려요. 인생이 잘 풀려요. 이제까지는요,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와도 인생이 안 풀렸어요. 그 과거가 그의 올무가 되어서 자꾸 넘어뜨리고 좌절하게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아멘하고 받고 나서 보니까 과거의 본질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과거의 자신의 어떤 그런 제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되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되어져 가게 되고요. 예, 모든 일이 어느샌가, 예, 본질이 바뀌었으니까 이 세상의 삶은요, 그걸 비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추는 건 자연히 바뀌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샌가 자연히 그의 인생이 그 본질이 바뀐, 과거가 뭐가 저주였던 과거가 축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삶에 축복이 비추어져 오기 시작하게 되는,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참된 능력이 돼요. 예, 하나님 말씀에 참된 능력이 됩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바꿔 주십니다. 본질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그 과거는요, 그 본질이 바뀌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그 과거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비추어지는, 내 삶에 작용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여튼 정말 좋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저도 믿음의 길을 걸어온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샘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뭘 하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염장입니까? 아니요, 아니 어느 때부턴가 진짜,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어야 되는데도 그것이 이렇게 그냥 지나고 보면 이 일들 가운데서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이렇게 복이 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오신 분들의 삶을 보면은요, 삶이 참 평안한 것을 보게 돼요. 예, 참 편안해요. 예, 그냥 잘 풀려가고요. 예, 참 잘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길을 잘 열어주시는구나라고 이제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물론 하나님 믿으니까 잘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는 건 맞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요, 어느새 저도 모르는 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오고 말씀의 은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저는 몰랐는데 하늘에서 저의 과거의 본질들이 바뀐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기억하기 싫은, 저에게도 아프고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과거들, 정말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과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것이 사실은 저의 올무가 되고, 그래서 저를 스스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제목들이 되었는데, 어느샌가, 사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 오늘 아침에 어느샌가 그 과거들이요, 아니요, 더 이상 그 본질이요, 저의 올무가 되고, 저를 어떤 저의 발목을 붙잡는 제목이 되고, 어떤 장애물이 되고, 그게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으로 그 본질이 바뀌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살아가면서요, 보니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전 이소경도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소경도 이상했을 거예요. 그 이제까지는 그렇게 뭘 하려고도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뭔가 인생이 잘 풀린단 말이에요. 뭔가 막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또 그게 좋은 축복이 되어져 가고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져 나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진짜 큰 복임 됩니다. 진짜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난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그런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런 얘기까지 하실 수 있어요? 라는 거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갖고 싶은 장난감들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그때 설교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있구나라는. 예,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그때 그를 성도들 앞에 얘기하게 됐을 때는 이미 그런 저의 과거가 부끄러움이고 저에게는 진짜 아버지의 주머니에 손대고 돈을 훔친 도둑놈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저에게선 치욕이고 부끄럽고 저를 이런 과거가 아닌 걸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바꿔주신 어떤 그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참 혼자 웃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때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걔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아빠 돈에 아빠 주머니에 손 댔어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딸내미라고 저랑 완전히 붕어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아빠 주머니에 손대는 DNA까지 물려받았구나 이런 그런 생각과 동시에 그렇지만 이 아이가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그때 그 제 주머니에 손대고 했던 그게 이 아이를 오히려 지금 성숙하게 만드는 제목이 되고 있구나. 이 아이의 어떤 인격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성숙함으로 세워가는 그런 제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 주머니에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이번 우리 2026년도 말씀을 리딩 지저스 말씀 읽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아마 말씀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축복도 여러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냥 우리는 성경 읽어가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아멘하면서 받아간 것뿐인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샌가 이 인생이 잘 풀려가시는 그런 복을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새 하늘에서요 우리의 과거 이제까지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 버리게 되니까 어느샌가 그 본질이 내 발목을 붙잡던 나를 자꾸 주저앉히고 넘어뜨렸던 나의 올무가 되고 그렇던 나의 장애물이 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샌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제목들로 나도 모르는 새 천국에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바뀌어가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갔을 뿐인데 이미 그 본질이 바뀌어 있으니까 어느샌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힘든 일에서도 오히려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을 정말 평안하고 우리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저는 가정이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샌가 가정이 화목해지고요. 나도 모르는 새예요. 그렇게 과거에 가족들끼리 서로 상처도 많이 주잖아요. 아픔도 많이 주고 그래서 기억하기 싫었던 어떤 과거의 어떤 가정의 일들을 아마 이 사정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그 과거들을요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정말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어져가고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이요 하나님께서 2026년도 우리 올리브교회에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실하게 좀 마음에 담으시라고 도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저 도표를 보면요,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가르침들은요 머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머리로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로 받아들입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를 내가 물론 머리로 따지고 이해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그 마음을, 우리가 부모님이 얘기를 할 때 물론 부모님 말도 안 된 얘기하면 우리가 논리로 따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사랑으로 듣잖아요. 나를 아끼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 내가 잘 되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잔소리, 갑자기 잔소리하고 충고가 생각나네요. 그 잔소리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그렇지만 부모님의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여튼 마음으로, 하여튼 꼭 옳아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진짜 소통이고 대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어야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생기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믿어져요. 그냥 마음에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어지는 시간, 그 순간이요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 과거의 본질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놀라운, 내면에 힘을 주시는 그 순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눈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현재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면에 힘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꼭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 과거의 본질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은혜 받으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과거들이 어느샌가 천국에서 그 본질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다 바뀌는 그런 믿음의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 내년도에 여러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성경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그 부흥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인의 삶을 봐도요 예외 없는 법칙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요 늘 말씀의 회복과 함께한다라는 거. 말씀의 회복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 2026년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제대로 시작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올리브교회와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축복 가운데 2026년도 정말 멋진 한 해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한다라는 게 쉬운 여정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간다라는 게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서로 같이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시간에요 그 소원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는 여정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통독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셔도 좋지만 꼭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주일 예배 만 참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내주는 자료들 조금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영상 오디오 성경 들으시면서 그래도 내가 여유는 안 되지만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들으면서 이렇게 좀 그 정도는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이런 그렇지만 같이 꼭 갔으면 좋겠어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가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좀 기도하실 때는 과거를 변화시킨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나는 과거가 있거든, 나에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이렇게 한번 좀 고백 좀 한번 해드려 보세요. 마음으로요. 머리로는 아마 고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따지게 되니까 어떻게 그 과거 그 일이. 근데 우리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요. 아니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삶에서 아마 쌓인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자녀를 위해서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삶을 보면 우리가 꼭 잘 키워온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때 자녀를 좀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후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과거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후회를요 감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 자녀나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믿습니다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담습니다라고요.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좀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올리브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여정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 그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 또 매주 성경을 대해가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내면의 힘까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험하며 걸어가는 길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주신 약속처럼 우리의 과거가 바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과거가 바뀔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어느샌가 정말 화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열려져가는 축복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6년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진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정말이요,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해 나갈 때 그 자녀들의 삶의 앞길에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어느샌가 축복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 그래서 어느샌가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열려져 가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